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춥고 아버지 하나님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며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의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인정받고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탁한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변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체질로 바꾸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체질로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애굽의 광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자기 백성을 죽임을 보고 돌로 쳐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연단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체질로 변했던 이 모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으면서 통해서 신앙의 체질이 바뀐 야곱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뜻을 정해서 신앙의 체질로 바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체질로 바뀐 에스더라는 사람도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신앙의 체질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결같이 이들의 신앙을 보면 신앙의 체질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체질로 바꿈을 통해서 정말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체질을 바뀌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은 인생이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지,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노년에 라헬이라는,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라헬이라는 여인으로부터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니까 편애적인 사랑을 받아서 이제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평범한 신앙을 가진 철부지 아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서 그냥 가만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야.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꿈을 꿔요. 그런데 형들이 다 머리 숙여 자기를 향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정말 속이 터지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심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불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세상의 어려움을 몰랐죠. 결국에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져요. 그때는 그 따라는 웅덩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물을 팠던 웅덩이라서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다 빠져서 죽어라고 나왔는데 형인 유다라는 형이
이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애굽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러 다니는 그 장사꾼에게 은 20냥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 그 친위 대장인 되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요셉으로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어요. 사실 이렇게 부모의 편애를 받고 사랑받던 자녀가 갑자기 노예로 전락했다. 절망의 구렁텅이 다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인생이 된 거죠. 그때 그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그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런 불행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서 이제 청년 요셉이 됐어요. 그때가 한 27살, 28살쯤 됐는데 이 요셉이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인데 그 요셉의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부터 요셉 시대까지 아주 잘생겼대요. 아주 멋있으니까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적인 유혹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집요하게 할 정도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죠. 놔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내가 있는데 이렇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요셉의 처지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억울한 옥살이에요. 사실 요셉이 한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인의 명령에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애를 쓴 것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했는데 남들이 나를 사기치고 속였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누구나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질병에 걸리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만해서 거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에게는 이러한 자신이 원하던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갈등이 오겠습니까? 아니 또 이런 갈등이 오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때 요셉의 심정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마음이 정말 절망의 길로 빠져들어 있다는 기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신앙의 체질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경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런 신앙의 체질을 바꿔서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 있을까? 소유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요셉이 변화된 신앙의 체질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자기만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객관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 바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친밀성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가 갖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불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이게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평탄한 길, 꽃길로만 가야 되는데 망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이 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보니까 여기 딱 그 문제의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보기 가운데 뭐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는 게 문제가 나와요. 이게 해답의 열쇠예요. 자, 그러면 이 인자라는 단어가 뭐냐?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거는 뭐냐? 어떤 때 나오는 단어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보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그분이 인자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요셉이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다는 그 사실은 대단한 축복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내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다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붙잡아 줄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뭐 거울 없는 집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도 거울을 보세요. 그래서 거울을 가까이 가면은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가까이 와. 놀래가지고 또 멀리 가. 한 발짝. 그것도 멀리 가. 이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가면요. 주님도 한 걸음 가까이 오시고 두 걸음 가까이 오시면 두 걸음 가까이 오시고 코가 맞닿으면 서로 맞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한다는 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무지함과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억울함을 당하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때요? 다 속이 상해요. 억울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요. 누구한테 그러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러겠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원망과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절망 상황에서도 기도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얼마나 이뻤겠어요. 야, 이놈 됐네. 이거 사람이 됐어. 내가 들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보이죠. 야, 저놈 저거 아주 싹수가 좋아. 저 키우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야, 저거 싹수가 노라네. 절대 안 보죠. 노란 거 뭐 콩나물밖에 더 되겠어요?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위해서 그를 귀히 본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가까이 다가셔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의 긴 어두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뭐예요? 신앙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어두운 그런 감옥의 장에서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바꾸는 단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단 나를 버렸으나 그들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죽을 입장에 있어요. 죽을 입장에 있는데 그때 보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정말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뭐 너 사랑해, 너 아니면 내 죽도록 우정을 갖고 살겠어.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긴박한 상황이면 다 도망가 버려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미안하지만 당신 나 이럴 때 도망갈 거야, 안 도망갈 거야 물어봐요. 그럼 다 도망간다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셔. 안 도망가. 걱정하지 마. 다 뻥이에요, 뻥이에요. 도망간다니까. 교회가 환란이 오잖아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굉장히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근데 그렇게 아무도 없는데 주께서 내 곁에 거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아무도 없을 때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 이 사실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소유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우리 여기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옷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복 많이 받게 해서 돈을 떼돈으로 벌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큰 소원 아니에요? 100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100억 갑자기 주면 집이 무너집니다. 100억을 주려면 만들으셔야 돼. 시간이 걸려. 100년이 걸릴지도 몰라. 다 응답 없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감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감옥이 많은 중에서 노예인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봐요. 보디발 장원이 요셉 말하면 안기부장이에요. 예굽의 친위대장 이르면 권력서열 2, 3위에 속하는 사람. 그 사람은 노예에 대해서는 죽일 권한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누라를 성폭행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죽여야죠. 그걸 어떻게 살려놔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죽이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다 넣었어요. 자, 거기다 또 이 감옥은 어떤 거냐? 왕의 죄수들을 감두는 감옥이에요. 그곳에는 정치범들이나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죄수만 가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인 요셉은 그곳에 들어갈 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갔다. 자, 누가 들여보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보디발 장군이 들여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록 허락은 하셨지만은 아무 감옥에다 가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유도 있고 잘하게 하는 일이 있고 질병도 걸리게 하는 있고 고난이 주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요셉이 이 암흑 감옥에 갇혔다면 그는 술 먹는 관원장이라든가 떡 만드는 관원장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또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애굽의 왕의 총리로 될 수도 없었고 또 그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술 먹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고 그 꿈을 통해서 애굽을 왕에 만나서 총리 대신이 됐고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의 손길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뜻에 따라서 여러분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체질로 바뀌어진다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우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의 체질이 바뀌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돼요.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500을 가지고 5,000명의 남자를 먹이는 그 능력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체질이 안 바뀌면 늘 의심해. 그 뻥도 그런 뻥이 있어.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성경을 보니까 승질 나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뭐 이런 성경이 있냐. 말 같지 않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 같아서 저도 한번 무리를 걷고 싶었는데 그냥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걷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늘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을 간섭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내일의 일도 운명도 문제도 다 맡기는 신뢰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이 신앙의 체질을 바꾸면서 소유한 믿음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게 사.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봐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 별로 없어요. 눈치 보는 거예요. 돈 주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뭐 돈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어때요? 주어진 삶에 따라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 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내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안 될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다 내려놓죠. 그리고 입에서 뭐예요?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술독에 빠져서 원수 찾아 산만리를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능골에 와서 제일 먼저 본 거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망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망했는데 남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술독에 빠졌어. 술독 찾아 산만리. 그렇다고 술집에 갈 돈도 없어요. 깡소주 먹네, 깡소주. 참 기가 막혀.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탁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탁월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9절 4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보세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이에요. 얼마나 매의 눈을 가지고 있겠어요. 노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안이 얼마나 크겠어요. 집안에 감옥까지 있는 집안인데.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을 들어서 가정 총무를 세웠다.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아내 외에는 건들지 말고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하라. 돈까지 다 맡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소유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라도 요셉 같은 사람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39장 2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자,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여기는 누가 있어요? 다 고급 신하들,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있는 요셉이 왔어. 간수장이 요셉에 대해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지금 왕 술을 맡은 관원장이 놓던 떡 맡은 이런 사람들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에요. 절절매잖아요.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잘 봐야지, 안 하면 목 잘리잖아. 그런데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서 비관만 하고 신세타령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회사에서 여러분 좀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요 이렇게 지나가도 보여요. 제가 그런 얘기 우리 교사들한테 내가 교회 학교 자주 안 가지만 내가 쓱 지나가면 다 안다. 그게 싹 보여요. 이 보디발 장군이 안 보이겠어요? 근데 이 최선을 다해 성실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있죠.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 힘든 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오늘 자신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실하셔야 돼요. 또 억울하고 외롭다고 해도 괴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나중에 생활을 다 떠나보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하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진 이 요셉의 신앙의 체질은 뭐냐? 현실만을 보지 않고 미래를 긍정의 눈과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현실만 봅니다. 현실. 야, 현실이 어떠냐? 코앞에 진상만 봐요. 코앞에 진상. 그래서 독도 먹는 데니까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그걸 보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만 보면요, 대부분 불만적인 상황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불만스럽습니까?
아마 다 불만스러울 거예요. 만족한다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1%도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살아도요 부부관계가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2번 다시 나 저 사람하고 죽은 다음에 한 생에서만 결혼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물어보시오. 나중에 나랑 다시 결혼할래요? 한번 물어봐요. 웃기네 웃어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만족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성도는 미래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현실만 바라봤으면요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 봐요. 17살에 노예를 끌려와가지고 종살이를 하죠. 여러분 노예 생활이 쉽습니까? 로마 시대 때는 노예를 뭐라고 그랬냐면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짐승. 그러니 그렇게 천대꾸러기예요. 거기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껴서 감옥까지 갔지. 뭘 할 희망이 있겠어요? 응?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가나안 땅에 와보니 가도 끝이 없는 광야와 황무지야. 그걸 봤다면 이 사람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말이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그는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한결같이 언제나 그날에는 자신들이 주어진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시원하게 나타난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긍정의 눈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고생을 하건 잘 사가든 하건 나그네 생활이니 결국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행하지도 않아요. 나는 어쨌든 간에 천국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을 보장을 못 받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딱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 캐사라 세라요. 하나님 믿으라면 그게 어디 있어 임마. 내 오늘 신나게 살면 그만이지.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이처럼 미래를 보는 긍정적인 눈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늘 미래를 보면서 긍정적인 눈을 봐. 여러분 농부가 말이에요. 오늘을 굶어도요 종자 씨는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봄에 되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왜? 내일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밭에다 분명히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앙의 체질로 바뀐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체질로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하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요. 아, 소망이 있지. 그러면 죽으면 또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소망 없어요. 지옥 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헛위세 뱉는 게 헛위세. 세상 사람 헛위세 부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따라서 신앙의 생활을 바뀌지 않은 미래에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신앙의 체질로 바뀌면 이 세상을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같이 얘기하자.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래요.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또 나는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년에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기분이 있어야지. 기분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처형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를 살면서 그 자기의 주신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니까 가정 총무로 세워지고, 또 감옥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살았는데도 성실하게 사니까 옥사장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인정을 받아서. 여기에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신앙인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하게 올 수도 있지만은 늦게 올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요셉의 소망은 왜?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어떻게 보냐면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나와있어요. 이 만 2년. 그러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사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한 만 2년이 있었는데, 이 만 2년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요, 선고를 하잖아요. 땅땅 너 2년 하면 이제 이 날짜를 세잖아요. 군대에서도 날짜를 세지 않습니까? 제대할 날짜, 나갈 날짜. 근데 기약이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떻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도 없는 그 감옥에서 2년이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엄청난 힘든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감옥 기간에 끈기 있게 기다렸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축복의 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님 끈 하나만 붙드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고 어렵고 힘들고 망해고 질병에 걸릴지라도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지만 하나님 끈 하나만 붙드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끈을 붙잡아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끈을 안 잡으면 손해요. 어떤 사람은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잡았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잡으면 끝까지.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한번 해요. 예수 믿으십시다. 그럼 미친 놈들 할 일 없나 보다. 90% 이상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건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왜 믿음을 주면 이게 선물이냐? 믿음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죠.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이제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요. 또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의 생활을 맡기십니까? 안 맡겨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코딱지만큼만 있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그 섭리를 기다리면서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또 믿음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예수 심정을 내 심장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쁜 거예요. 예수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만 들으면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심장에 뭐가 있어요? 내 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심장을 가진 사람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보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뭐라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야, 교회를 다녀도 미치지 말고 적당히 다녀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순교의장에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하루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신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불평불만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 옛 생활을, 옛 구설물을 다 버리시고 신앙의 체질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신앙의 체질로 변화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